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감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에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내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의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 17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울릴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뚝소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 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이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24일에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2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18명은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리튬 전지는 일반적인 진화 방식으로는 불을 완전히 끄기 어렵고 화재 진화를 했다고 해도 또다시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금속성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리튬 전지를 한 곳에 쌓아두었는 데다 제대로 된 화재 진압 교육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화재가 종종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이 큽니다. 기업들이 이윤을 내세우며 안전을 소홀히 하면 마땅히 책임과 처벌을 받게 하소서.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노동자들과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땅한 보수와 존중을 받고 일할 수 있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의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로 동족 상잔의 비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지옥 6.25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무력 통일을 원했던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동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어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컸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여기는 공산당에 의해 6.25 전쟁 동안 참 많은 순교가 있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는 성도들을 두고 피난 갈 수 없어 함께 남았다 순교한 목회자가 참 많았습니다. 남한에서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가 피난 가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그때 당시 손양원 목사는 이 세상에 어디 피난처가 있단 말인가? 우리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는 말과 함께 목자로서 양들과 함께 있다 순교했습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주님의 사랑의 작은 울타리로서 이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고 가양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어 이 세상이 주님 닮은 우리로 인해 지금보다는 좀 더 살맛나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럽 의회 선거에서 프랑스의 극우 정당이 현 여당에 비해 2배의 득표율을 받자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이민 극우 정당이 이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세계화와 이민자들과 도시 엘리트 때문에 프랑스 지역 시민들이 불이익을 본다고 믿으며 극우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프랑스와 유럽 여러 나라들이 더욱 민족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프랑스 총선이 잘 끝나서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며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하시고 유럽이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의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평화롭게 서로 협력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만 해도 1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탐욕이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부추김이든 어떤 간에 결국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만민중앙교회를 개척해 초대형 교회로 교세를 키운 사람이 작년 말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재록입니다. 그는 원래 안양에 위치한 성결대학교 전신인 성결교 신학교에서 재학 중이던 4학년 때 만민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1990년에 그가 속한 예성, 즉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고 목사 파직, 제명당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민중앙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했고 이단 판정을 받고 난 뒤에는 노골적이고 본격적으로 이단 사이비적인 요소를 가미해 교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가향교회가 속한 예장통합교단에서도 1999년에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인들의 교류와 참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참석 금지를 하고 있죠. 이재록은 자신이 속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이단으로 제명된 이후 자신이 개척한 만민중앙교회와 지교회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교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 교단 이름도 자신이 속한 교단과 비슷하게 짓는데요. 기존 신자들이 헷갈리게 예수교 연합성결회라고 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도 구분하기 어려우시죠?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 1990년 이단으로 판정되어 제명당한 후 이듬해인 1991년에 새로운 독립교단을 설립한 것이죠. 자신이 세웠으니 당연히 자신이 초대 총회장이 되었고 죽을 때까지 총회장을 지냈죠. 그리고 올해 그를 이어 그의 세 번째 딸이 총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죠. PD수첩과 넷플릭스를 통해 만민중앙교회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재록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16년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재록이 수감된 후 만민중앙교회는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중 가장 핵심인 만민중앙교회는 셋째 딸이 이어받습니다. 이게 내분의 발달이었습니다. 사실 만민중앙교회에는 이재록 말고도 이재록을 뒷받침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쌍둥이 목사라고 불리는 이희진, 이희선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들은 유일하게 영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계시를 통해 대언하는 대언자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주인 이재록도 영안이 열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재록이 삼위일체 중 성령님으로 불린 것도 이희진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재록이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민중앙교회에서는 교주인 이재록을 하나님 대하듯이 섬겼지만 이재록 못지않게 이희진, 이희선 두 자매도 하나님 대하듯이 섬겼다고 합니다. 쌍둥이 자매를 만나고 상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 2년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환자 치료로 유명세를 탔던 이재록 목사의 주위에는 늘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이재록이 병 낫기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하면 암덩어리가 타는 연기를 봤다고 말하면 유일하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축기 집회에서도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말하면 진짜로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고 이재록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하면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이 자신인 귀신이 아니고 이재록 목자님의 양이라고 말하니 일반 신도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요.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은 이희진, 이희선 두 자매로 인해 이재록 목사를 더 믿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도들 중에는 이재록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능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참 믿기 힘든 일인데요. 만민중앙교회에서 탈퇴자들이 증언한 내용이니까 틀린 사실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는 구절로 신도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조절하기 이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부분으로 신자들을 올가맸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성적표를 쪽지로 나누어 줬습니다. 신도 개개인의 믿음을 수치화해서 나누어 준 것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성적표에 얽매이기 마련이잖아요. 믿음의 분량은
총 5단계로 최하 1단계부터 최고 5단계까지 이것이 천국행을 결정하는 등급이었습니다. 이 성적표를 매기는 사람이 바로 이희진이었습니다. 그러니 신도들은 이 성적표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재록과 쌍둥이 자매들은 4, 5단계에 이르러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에게 순종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적표가 나갔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과 연결시켜 놓으니 신도들 입장에서는 목을 안 맬 수가 없습니다. 신도들은 높은 등급을 받고 구원받으려고 이재록과 쌍둥이 자매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와 상황을 볼 때 교주 이재록이 신도 성폭행으로 구속된 이후에는 만민중앙교회가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재록과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재록의 핏줄에게 물려주려고 했을 것이고, 이인자격이었던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쌍둥이 이희진, 이희선 자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재록을 뒤이어 만민중앙교회의 교주가 되려고 했겠죠. 근데 분위기가 이재록의 셋째 딸에게 넘어가니 두 자매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들을 따르는 2,000명의 신도들을 데리고 나와 관악구 신림동에 올레이션스 목자의 기도원이라는 망국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죽은 이재록은 여전히 목자고, 이재록을 이용해 이 쌍둥이 자매는 장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과연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와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길을 걷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신의학과 의사나 심리상담 전문가들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믿음의 분량, 즉 천국행 성적표 상단에 속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더구나 경쟁이 치열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집착과 종교 중독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또 죄책감을 심어 신자들이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해 헌금을 강요하고, 신도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죄책감을 들기 위해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 받으면 안 되는 대부 업체에 가서 대출을 받기도 한다고 해요. 그 헌금으로 이단 사이비 교주를 비롯하여 핵심 인물들은 호의호식합니다. 이 인간들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면죄부와 같은 것이죠.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집단 세뇌의 무서움을 지적합니다. 일종의 집단 무의식을 만들어서 이 집단 밖에서 볼 때는 분명 왜곡되고 잘못된 믿음인데, 이 집단 내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과 믿음은 바뀌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후반부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과 가는 길에 만난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치신 일에서 믿음을 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청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뒤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따라갔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다 보니 사도들 외에도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기도 했습니다.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여러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으나 고생만 하고 많은 돈만 허비하고 효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갈수록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무리들 속에 끼어 있었을 겁니다. 혈루증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혈루증 출혈의 근원이 마르고 몸이 낫는 것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고 가시던 이 길을 멈추시고 무리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제자들은 반문합니다. 제자들의 반문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쳐서 그랬던 것일까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자기의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자를 고치시자마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 데리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울고 통곡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자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하고 외치셨습니다. 달리다굼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달리다굼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죽었던 소녀가 진짜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을 고침받은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두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핵심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두 기적에서 사용된 믿음이라는 원어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신뢰, 견고한 신념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만 보면 앞서 말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과 쌍둥이 목사 이희진, 이희선 자매에 대한 신도들의 믿음과 같아 보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12회나 고생했던 여자의 경우 과거 여러 의사들에게 신뢰를 두었습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신뢰했고 많은 무리들 속에 끼어 따라가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죠. 혈루증 여자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믿음을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에 의하면 그녀의 병이 낫게 된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낫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본 야이로의 경우도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자신의 딸도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고치실 것이라는 신뢰 말입니다. 하지만 앞선 혈루증 여인에 비해 상황이 더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야이로의 믿음을 막 흔들었을 겁니다. 죽음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절망이 야이로의 마음과 생각을 감쌌을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을 계속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스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생물학적으로는 임신하고 출산할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고 계십니다. 야이로도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약속을 합니다만 그들의 약속은 가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나 축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헌금을 내야 하고 빚을 지고 있음에도 헌금을 강제로 종용합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에 빠진 신자들은 상당수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이재록이 병 고치는 일로 유명세를 탔고 그로 인해 그것을 갈망하는 이들이 많이 찾아왔겠지만 실제로 나은 이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들의 치유 사역이 다 가짜고 다 짜고 하는 연기요 공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주 이재록의 고향인 무안에서 나는 물인 무안 단물을 이용해 장사하는 사업 아이템까지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일종의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죠. 쌍꺼풀 없는 데다 뿌리면 쌍꺼풀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차죠. 이재록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단물 안에 권능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단물의 기적은 고장난 세탁기에다 뿌리면 세탁기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현관문이 잠겨 안 열리면 무한단물을 뿌리고 난 뒤에 열면 바로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을 하는데도 신자들은 집단 종교적 체면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죄가 만병의 근원이라며 아픈 신자들을 병원에도 못 가게 했습니다. 제 아무리 병원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정말 아프면 병원을 가게 돼 있는데 그 신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헛된 믿음만 믿고 병원을 안 가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탈퇴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재록은 죽을 병에 걸린 이유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설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병이 안 오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립니다. 그러니까 만민중앙교회 신자들은 병원 가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초기에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아무것도 아닐 병이 이재록과 교회의 기도로만 낫기를 바라다가 폐결핵에 걸려 죽은 사람이 참 많다고 해요. 제가 오늘 이재록과 만민중앙교회 관련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헛된 믿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파괴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사례를 든 겁니다. 이단 사이비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교주나 그를 추종하는 인물들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 가양교회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담임 목사인 조인현이나 저와 친한 사람들에게 뭔가 집중되고 교회 헌금이 투명하지 않고 그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면 저런 이단 사이비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하듯이 오직 주님, 오직 성경대로만 믿고 예배하는지 보십시오. 사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리할 수 없고 대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넘어서 새로운 계시 사역을 한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면 의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넉넉하고 넘치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게 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 때도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히 주시는 분인데 뭐가 아쉬워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을 착복하시겠습니까? 이단 사이비는 항상 늘 결국에는 돈을 요구합니다.
헌금을 강요함으로 신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합니다. 생활고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심어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빚을 냈으라도 헌금을 내게 합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고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의 모델인 것이죠. 지난 시간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당황해하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지요? 그들이 거센 파도와 배 안으로 가득 들어찬 일렁이는 물결을 보았을 때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돈이나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가난한 과부의 외아들을 살렸을 때도,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도 대가를 바라거나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셨고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기인한 사건들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하는 것처럼 믿음은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처럼 우리의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친다면 그건 이단 사이비에서 가르치듯이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포감으로 우리에게 삥이나 뜯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약속을 그대로 다 지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3, 4대 후 400년 후에 이집트의 노예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약속하신 7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신 약속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친히 성육신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그대로 또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리석은 분이 없겠지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 혹 믿음이 흔들릴 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 의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사명자로서 믿음의 여정이 그리 순탄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영화롭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한반도 평화 통일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다툼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폭력, 테러, 온갖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